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걸 믿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사람으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 불신앙의 모습, 밑바닥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고 한 60년 동안 거기서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들어오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보여주실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마땅히 거할 자리가 없어서 남쪽에 이제 네게부 사막 쪽으로 자꾸 내려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기근을 만나서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애굽으로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 까딱하면 죽게 생겼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 이뻐서 까딱 잘못하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이기 쉬우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나를 나의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부인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은금 보화를 많이 얻고 양과 소와 노비 암숫을 많이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거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늘 제게 있어서 궁금증이었어요. 그거 좀 시작인데 좀 살살 풀어가시지. 바닥부터 그냥 확 그냥 뒤집어 퍼가지고서 그렇게 하셨을까?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긴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허니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갈아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신 역사, 좋으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같고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서 쓰시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창피찬란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조심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려고 하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놔도 되지만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이만하면 된 줄 알고 남보다 나은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드러내 주셔야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는 물질의 축복, 소유의 축복이 아니고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세상에 후기 영화 권세 놓고 갈 거 이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변화의 주역, 이걸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걸 떠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떠나야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판단 이걸 떠나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크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자기의 상속자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게 순종인 것 같은데 불신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에 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도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거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그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례가 그때 65세고 나중에 100세, 90세나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윗이 나오고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거 롯 붙잡고 자꾸 이게 롯이나 내 후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롯을 떼어내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롯을 떼어내는 장면의 말씀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정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별로 없어요. 사정 형편이 그렇게 돼야 겨우 우리가 움직이지 알아서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건 아주 굉장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바닥을 다 드러내고 믿음 없는 걸 다 드러내고 거기 가서 바로를 이제 만나고서 아내를 팔았는데 16절에 2장의 16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게 죄다 하니까 그걸 이제 못했단 말이죠.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는데 이게 큰 재앙이 뭔가 하면 시리어스 디지즈 그래서 아마 중병을 얻게 했다는데 심각한 병을 얻게 했는데 아마 사례를 범하지 못하도록 성적으로 불구처럼 이렇게 아마 순간적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막아주시니까 이거 보내는데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런데 바로가 보낼 때 그냥 보냈다. 소유, 보문보화, 이제 가축들 그런 거 많이 줬는데 이거 도로 물르는 거니까 그거 내놓고 가라 말이지. 그래야 계약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은근 보화, 가축들 이건 그냥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브라함과 일행과 롯도 양과 소가 많아서 장소가 좁아서 거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돌아와 보니까 거할 장소가 좁은 거예요. 초지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적을 때는 살 수 있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다.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왜 애굽에 가서 그렇게 했는가? 애굽에 가지 않으면 단박에 이렇게 은근 보화가 가축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당시로서는 오래 걸리니까 빨리 떼어내려고 롯을 떼어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방법으로 아브라함도 잘 몰랐고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데 그걸 띄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셨는가 보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과정을 알고 성경을 보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 하나님이 그래서 끊어내셨구나. 믿음 없는 롯을 끊어내고 함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범죄했지어서 하신 불신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도 사용하시고 범죄도 악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악을 행하고 일부러 죄악을 이제 실수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사니까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알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알면서도 불신앙할 때가 많은데 깨달았으면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누라도 도로 찾고 은금부와도 많이 얻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마음을 못 얻겠어요? 사람인데 깨달음을 듣겠지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중요하지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숨이 이렇게 창피찬란하게 살 게 아니구나.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됐을 때 그때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버득버득 우기고 내 기분 감정은 안 그렇다,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하면서 우기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부득부득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믿음이 부족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가면 어떡할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고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으면 깨달았게 하셨으면 돌이켜야지요. 끝까지 버득버득 우기면 자기 중심인 것 같은데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걸 모른단 말이죠.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였잖아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잘못된 걸 깨우치는데 회개를 안 해. 회개한 것 같으면서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깨닫게 하시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걸 죽이지 않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맡겨진 성전 가지고 채우는, 양적으로 채우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전이 건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으면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뻣뻣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그냥 육신의 여긴 신앙을 하고 인간적인 신앙을 하다가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을 거냐 말이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춥다 그러니까 긴장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신경자 원사님 떨리시죠? 날씨가 한몫하신 거예요. 한몫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럴수록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 문제 아니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오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국민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마음들도 바뀌고 심판도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뜻이 세상 사람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야 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도록 상황을 봤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건을 마련했을 때 그걸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데도 우리 여기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부득부득 고집을 피우고 야단을 맞아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고, 첫째가 보통 그런데 둘째는 이렇게 봐서 매 맞을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으면 살짝 피해가지고 야간 척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앓고 나면 자라는 처음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앓고 나면 애들이 좀 똑똑해진다, 약아진다 그러잖아요. 시련을 당했으면,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조금 똑똑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선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조금씩 선용해 나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랬습니다만, 큰 죄를 졌습니다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오늘날 목사가 간음하고 살인했으면 나가 죽어야지.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합하다 그러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절대로 윤리도덕 차원이 아니고 은혜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 복음의 자리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선용하시고 악도 선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잘 깨닫고 아예 창피찬란한데 스가랴 유다처럼 칵 죽어버려야지 이거 어떻게 세잔으로 터겠냐, 그렇게 하면 다윗 같은 인물이 안 돼. 이거 다 견뎌내고 나는 잘했거나 못했거나 다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롯은 조금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말씀을 따라서 왔다 그랬고, 12장 4절에 롯은 그와 함께 사람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끝까지 사람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면 그 육신을 따르는 거거든요. 영을 따르는 자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달라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롯은 육신을 따른다 말이지, 아브라함은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은 결국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영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하고 세상에 속한 자하고 성령을 따른 자하고 사탄을 따른 자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같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영으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가 돼야지, 한 교회에서, 한 집안에서, 한 목장에서 같이 지나가면서 이게 영이 달라지면 결국은 하나가 안 돼요. 부부라도 영이 다르면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건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이 애굽에 갔다 오니까 은근 보화가 많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좋아진 거예요. 롯은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나. 결국은 조카 롯하고 헤어져야 될 텐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줬으니까 이 상속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 장소는 좁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재벌 가문에 자식들이라도 성속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잖아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아지는 게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축복, 믿음 없는 축복 부자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가치관의 문제이고 신앙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데 우리가 이 깊은 뜻을 모르면 돈이 있어야 살지. 신앙도 돈이 있어야 살지. 교회 돈이 있어야 지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속의 중심의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돈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마음속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데 사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신론 아니에요. 신이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좌우 대결 같다 그러는데 유신론이냐 유물론이나 궁극적으로는 그거 문제예요. 이거 선과 악의 싸움이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가 이기냐 우가 이기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싸움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나 한국 민족을 연단하시려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걸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걸 사랑해서 그거 차지하는 게 목적인 줄 알면 세상 신에게 붙잡혀 분연의 영에 붙잡혀서 그냥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좀 깨달은 것 같아. 우리가 선택하고 나눠져야 될 그런 순간들이 이별해야 될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결단 잘하고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세상 신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죄악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빠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세상 신에게 붙잡히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에 롯이 10절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소돔 쪽을 보니까 수지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풍부하고 좋았던 애굽 땅에 가서 봤던 그 세상 바벨론성 같은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보할 것도 없이 그냥 요단들 동쪽을 택하고 성경의 동쪽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가는데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우선 돈이에요. 우선 소유예요. 우선 재물이에요.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했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됐지? 왜 그래요? 순간적으로 가려진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이 그 수준밖에 안 되듯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걸 아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족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양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신앙은 소유냐, 관계냐? 세상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 이게 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소유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느냐, 내가 양보함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구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느냐,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관계를 생각했고 롯은 소유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롯은 세상 신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갈라놔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알았으면 관계를 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쉽지 않잖아요. 손해보게 되고 양보하게 되면 기분부터 나빠요. 감정부터 나빠요. 욕하게 돼.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날 속이고 저 제목만 차지해. 똑같이 우리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시련을 하고 내가 뭘 하는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으면 자기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바닥을 다 드러내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놈이구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고난이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순간이 있으면 한번 사정 형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유념해보고 한번 성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뭘 다스리려고 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면 영적인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거야. 물질의 문제가 생겨도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관계의 문제가 생겨도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식의 문제가 생겨도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신앙의 문제, 사역의 문제가 생겨도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가 잘 되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데 바로 왕이 있는데 내 마누라 뺏기겠는데 이런 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그거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물질의 문제, 부족의 문제, 궁핍의 문제도 넘어가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사람 관계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걸 기도하시기 바라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있는가, 우리 집안에 뭘 원하시고 있는가,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고 있는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가 하는 걸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5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5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